며칠 있으면은 명절이 돌아옵니다. 참 즐거운 명절이죠. 예, 설날 까치까치 우리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 정말 설날이죠. 까치 설날도 있고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다가오지만은 지금 벌써 한켠의 마음에는 가족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만날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정말 고민이 되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림으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겠죠. 우리 인류 역사는 이렇게 모든 역사를 동서양을 보면은 이 가족 간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정말 대단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젖 먹고 한 가슴 만지며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형제들이 원수 아닌 원수가 돼가지고 때로는 이웃 사촌보다도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참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또 만나야 되고 부모 형제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오손도손 대화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삶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포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차지하고서라도 우선 만나기가 껄끄럼하고 매우 힘이 들고 명절이 아니라 괴로움을 더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아담의 부부도 보면은 아담의 부부도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정말 그 하와가 먼저 유혹을 하면서 남편 아담을 설득할 때 그냥 순수했겠습니까? 대단한 다툼과 거기에 갈등이 속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해야 될 아벨이를 형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카인의 후예란 말이 생기게 됐죠. 인류 역사는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해서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또 우리 노아 시대도 보면은 노아의 그 아들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술에 포도주에 취했을 때 함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갖다가서 공개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카운터 펀치가 거기서 날림으로써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들의 뭐라 할까요? 그의 미래가 결정돼 버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그 아브라함 가정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도 하갈과 그 후처, 그리고 또 그 사라의 본처, 그 갈등에서 내어 쫓는 일이 생기고 그 후에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슬람의 원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후에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북조, 남조의 그 왕들의 역사에도 많은 그 왕조의 그 내면의 가정의 가족사가 흑역사가 돼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국정에 반영이 되고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527년 27대 왕들을 보십시오. 어느 한 시대가 편안한 때가 있었습니까? 네, 대단한 가족의 비극이 많죠. 정말 그걸 어떻게 제가 이 열거를 다 하겠습니까? 가정의 풍파가 국정에 반영돼 가지고 놀라운 비극의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말도 할 수 없죠. 단종 유배 사건이라든지 장희빈 같은 일이라든지 뭐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우리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이 그런 역사를 다 우리가 배워서 알죠. 네. 자, 또 조금 심하게 얘기할까요?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 여러 형제들을 같이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 받아들이죠. 천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 그 형제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지혜가 없었겠어요? 능력이 없었겠어요?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의 갈등을, 이 세상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가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과 영상의 가족에 들어오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런 영상에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목회를 50년 이상 한 어떤 목사님도 교회 목회보다는 가정 목회가 더 힘들었다. 교회의 수백 명, 수천 명보다는 가족의 5명, 10명의 그 가족 형제들의 목회, 그걸 목회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관리가 더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죽으면은 상속자만 남고 싸움판이 벌어진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조그마한 재산 가지고도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건 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의 그대로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부모 형제 자매가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도 괜찮은데 이런 명절이 되면은 더욱이 이제 점점 같이 시간이 다가오고 거리가 좁혀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무거운 마음을 이제 버리십시오. 이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걸 피해간다든지 넘어간다든지 그런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깨트리고 그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넘어가지고 때로는 애둘러서 피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이해해 주면서 어떤 그 배려심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깊이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문제 속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칠 때 문제만 줍니까? 그 문제를 줄 때는 거기에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문제로 보지 말고 이제 이것을 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은 쉽게 생각하고 쉬운 것을 도리어 어렵게 생각하라.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천장에 올라갔는데 밑에 사다리가 없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없다. 그러면 내려올 길도 없다. 그러면 떨어지면 중상을 입고 큰일 날 수가 있죠. 그건 간단해요. 폭신폭신한 솜이불을 가져오라고 말을 해서 그 솜이불을 밑에 펴놓고 떨어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사람에게 사다리를 갖다 놓으라고 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그것도 방법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난 떨어지겠네. 다치겠네. 죽을 수 있겠네. 문제만 가지지 덜덜 떨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이불도 있을 수 있고 사다리도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것이 링컨의 휴머니스트입니다. 링컨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킨 지금도 미국에서 조사를 인기 순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인간 평등입니다. 대단한 대통령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상대가 어떻더라도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할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라도 안 되면 큰일이죠. 구원받은 자니까. 그리고 아직 혹시 신앙이 없으시다면 도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이 흐를 때 낮은 데로 흐릅니다. 절대로 물은 위로 흐르는 법이 없죠. 그래서 물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내가 삶을 도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살아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바로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장애물을 둘러가든지 넘어가든지 천장에 올라가서 위험하면 이불을 깔든지 사다리를 놓든지 그 방법이에요. 그러나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신앙이 없으시다면 물이 흘러가듯이 내 도리적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하죠. 천국이 아니라 잘못되면 괴로울 수가 있죠.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명절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놀라운 가정을, 명절을, 그야말로 밝을 명자 아닙니까? 명절을 그야말로 밝고 기쁘게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캠핑 초목사 TV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